그래서 오늘은 성전의 봉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고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 하는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죠.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라는 포로 귀환령이 주전 538년에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주전 537년에 제1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래가지고 귀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 성전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스룹바벨 성전 완공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완공의 과정. 자, 첫 번째로 이제 주전 536년, 그러니까 537년에 귀환해서 1년 지났죠. 이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 보면은요, 주전 536년 성전 이제 고향에 돌아온 지 2년째 2월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자마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적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완전히 이제 땅을 뺏기게 되니까 방해를 했죠. 그래가지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중단됐느냐? 16년이 중단돼요. 16년이 중단되었다. 그래가지고 주전 520년, 이때는 다리오라는 왕의 2년이죠. 다리오 왕 2년, 이제 6월 24일 날 다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516년에 약 4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에스라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공한 다음에 두 번째로 봉헌식을 해요. 그래서 이 봉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의 양에 대해서 이건 수량이란 뜻이에요. 이 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의 양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는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는 소가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22,000마리를. 그 다음에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엄청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의 제물의 마리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숫소가 100마리예요. 100마리. 그 다음에 수양은 200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은 400마리. 그리고 수염소는 12마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은 전체 12만 마리인데 여기는 수양과 어린 양을 합쳐봤자 60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바벨론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537년에 돌아와가지고 516년이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제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 바친 것은 왕상 8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고 스룹바벨 성전에 바친 것은 에스라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봉헌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적은 예물을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적은 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에스라서 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예물을 바쳤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죠.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거죠. 첫 새끼.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바쳤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농사 짓고 자기가 먼저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처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성이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골의 옛날 할머니들 보세요. 밭에서 고구마 캐가지고도 꼭 교회에다가 먼저 바치고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갖다 주시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믿음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예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백성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봉헌식을 하면서 세 번째는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또 레위인들을 배치했어요. 레위인을 배치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분반대로, 또 레위인들을 그 분차, 차례대로 배치를 했어요. 자, 거기 에스라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들을 분반대로, 또 레위인들을 반차대로 배치했다. 에스라 6장 18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봉헌식 때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번째는 봉헌식을 드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날 드리는 거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드리는 거죠. 원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봉헌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 봉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지켰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봉헌식을 드렸다. 이것은 복음은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해당된다는 복음의 우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우주성을 나타낸다. 자, 이방인도 같이 봉헌식을 드렸어요. 그러나 단지 조건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 봉헌식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자, 첫째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하는 자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속하겠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의 풍속, 또 이방의 문화, 이 문화를 버려야 돼요. 이방의 풍속과 이방의 문화를 버려야 되죠. 자,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역시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적어놓으세요. 12장 44절과 48절 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할례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신령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입는 거다. 이것은 이제 이방의 풍속과 이방의 문화를 이제는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이방인의 더러운 것, 세상 사람들의 풍습과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는 이 세대를,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의 더러운 풍습과 문화를 다 버리고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봉헌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봉헌식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봉헌식의 구속 경륜. 자, 봉헌식에 어떤 구속 경륜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이 완성되어 봉헌한 때가 언제냐? 자, 아까 언제였죠? 주전 금방 배웠는데요. 516년 12월 며칠? 12월 3일이죠. 이 성전이 파괴된 때가 언제냐? 파괴된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586년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죠. 그러므로 결국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내가 7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 경륜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움직이신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다리오 왕 6년 때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절대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너희가 세금 얻은 거, 세금 거둬들인 것 중에서 다 도와주고 공급해 줘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만약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돈도 도와주게 만들고 물질도 도와주게 만들고 사람도 도와주게 만드시고 허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결국은 구속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거기 에스라서 6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첫째로 여기 나오는 아수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원로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 제5권 보시면 아수르는 주전 608년에 이미 역사상에서 망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전 516년이니까 아수르 나라는 이미 역사상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왜 아수르 왕이라 그랬느냐? 옛날 아수르 지역을 다리오 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옛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제 다리오 왕이 사람들도 보내주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수르 왕이라는 것은 옛날 아수르가 지배하던 아수르 지역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도록 다 도와줬어요. 그 말씀이 그 에스라 6장 1절에도 있고 7절 8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재위 기간은 주전 522년부터 486년 사이에 통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 516년이니까 요 기간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켰대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사바브.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렇게 번역된 대로 돌리다, 바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에워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워싸다.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에워싸다, 이렇게 삥 둘러서 에워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삥 둘러서 에워싸가지고 야, 그 성전 짓지 말게 해라, 도와주지 마라 하는 그런 대적들의 말과 생각과 그 언어가 요 다리오 왕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삥 둘러서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마음 속에는 도와줘야 돼, 성전 짓게 해야 돼, 이 마음만 있어. 응? 아니,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응? 또 내가 조금 헌금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옆에서 권사님, 그 왜 도와주려고 그래?
왜 헌금하려 그래? 도와주지 마. 그 말이 쑥 들어오면은 안 해요. 하려고 했다가도. 근데 하나님이 삥 둘러 사바부 해가지고 절대 그런 말이나 마음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온통 마음속에 빨리 성전 짓게 해야 돼. 어렵대는데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성전인데 안 도와주면 안 되지. 응? 내 이름이 거기에 신령하게 기록될 텐데. 이런 마음만 가득 차가지고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리오 왕 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사바부 은혜로 진쳐가지고 삥 둘러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바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애워싸심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또 시편 119편 133절에도 나의 이 발걸음 행보를 주의 말씀에 맡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준다는 거야. 시편 119편 133절에.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